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여러분, I like Jesus, but I don't like his church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계실 겁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의 타락을 예언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대영 제국에 가혹했던 이 식민지 정치를 비꼬며 한 말이었을까요? 간디의 자서전인 나의 실험 이야기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인도 사회를 변화시켰던 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루 매분마다 신을 깨닫기 위해 동지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4시에 잠을 깨워 일을 시작했고, 때로는 기름이 떨어진 작은 등잔을 옆으로 밀어두고 달빛에 의지의 편지를 썼다. 나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희미한 빛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참이 아니라는 확신이 날마다 자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고백을 보고도 이 고백이 상대적 진리냐 절대적 진리냐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진리의 힘은 이 삶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완전하지 않아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세상의 지배 통치 구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신학적 지식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려는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진 그 날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날이 왜 성금요일일까? 굿 프라이데이일까? 그러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서로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전통을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는 바울을 이단의 두목이라고 말했겠죠.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전통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얻는 구원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뚜렷한 경계선이 높은 벽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무너졌습니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피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슬픔을 감싸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복되게 해주십니다. 전에는 바울에게 한 민족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요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바울은 구약 성서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학자 중에 학자였고 구약 성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구속사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변화의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영혼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 바울을 보던 베스도 총독은 너가 미쳤구나, 예수로 인해 미쳤구나라고 말합니다.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무언가에 미쳐서 빠져 살아갑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삶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도 십자가의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도록 주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며 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기심의 본성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회복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법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인해 인간의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간의 이해가 달라졌죠. 인간의 마음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관계하지 않으려는 이 죄의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죽으면, 여러분, 영은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산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입니다. 그러기에 굿 프라이데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죄의 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일어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리스도는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토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세상이 말한 윤리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말씀의 뜻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스펙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 보고 내 삶의 높이에 쌓여진 산적한 문제 앞에서도 번지 점프를 하듯 구원의 줄에 매달려 뛰어내려 보기도 해야 합니다. 경험해 보아야 그제서야 구원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안전한 줄임을, 날마다 말한 그 소망의 줄이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의 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줄과 소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경험과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웠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박해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일, 그를 위해 축복하는 일, 남에게 대접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이끌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한 환경이 있어도 부유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고, 부족한 환경이 있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그 사랑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이끌리듯이 우리의 삶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반복되는 이 바울의 회심 간증입니다. 9장에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사건들을 다뤘습니다. 2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맞고 난 뒤에 영내로 들어가며 계단 위에 서서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후 바울은 이 회심의 간증을 했죠.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바울의 반복되는 회심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 때를 회상합니다. 철저히 유대교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며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 없이 성도를 죽이는 일에 어김없이 앞장섰고 미워하는 마음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테러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죽이는 일에 어김없이 찬성 투표를 했으며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기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죄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박해하러 가는 중에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를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무리된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22장의 말씀을 강의할 때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간증한 후에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너가 미쳤다라고 외쳤고 아그리빠 왕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고백은 십자가 전에 우리의 모습과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바울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저는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처지인 것만을 제외하고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의 기도죠. 아그리빠 왕은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서 세상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결박되어 죄수로서 2년 동안 헤어졌던 이 죄수복을 입고 있던 초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들이 아그리빠 왕의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가는 훗날 AD 70년경에 유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교에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한 사진 작가분과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일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약이라는
제약이 있던 분입니다. 색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분의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작가에게 저는 토론토에 오셨을 때 랜드마크였던 다운타운을 데리고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카메라의 초점은 화려한 건물이나 지역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거리의 작은 삶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애쓰고 힘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과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며칠 동안 교제하고 대화하며 작가님의 내면의 따뜻함은 시간이 흘러도 제게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한 힘은 화려한 것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겸손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다른 서신서에서 한 번 더 하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머물렀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는 고생한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은 지쳐 있었고 성서의 기자는 이 바울이 당시 풍토병에 걸렸었거나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몸이 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갈라디아 교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을 천사나 되는 것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 유대인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완벽한 환경과 조건에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져 있을 때 복음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일들을 다 맛보셨죠. 그것들은 외로움과 수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배신감이었고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삶을 보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함을 숨겨야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오픈하고 적당히 나누고 숨기는 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강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그 약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존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기뻐했었는데 왜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그 소식이 들려올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식어질 때 껍데기에 집착하고 형식에 집착합니다. 형식과 틀이 있어야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은 형식과 틀이 아니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에 능통하라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태워 산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이해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집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 재판의 심리 과정 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마음이 열려져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죄를 확인했으면 바울을 풀어줘야 하나 바울이 로마에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이때 석방되었다면 집요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에 살해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여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설교의 본문 속에서 저는 오묘한 섭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온 청교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과 우리는 그렇게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될 텐데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압송되어 가던 이 바울의 항해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한 채 오차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27장의 말씀의 한 장을 한 주의 시간 간격으로 듣고 있지만 오늘 이 26장, 27장의 간격 안에는 1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1920년도에 있었던 이 청교도인들의 복음의 섭리가 우리 안에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 장 안에 우리의 삶에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르로 가는 것보다 안전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억울함도 불행함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던 우리 한말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에 가서 우리 한말선 권사님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마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곱게 손을 모으고 손이 얹고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문을 듣고 아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뵈면서 오랫동안 그분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진 않았지만 이분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제 마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앉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토요일 늦은 밤 저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 계셨던 그 병원 호실을 찾아갔을 때에는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최정의 권사님 그리고 유가족들이 다 모여 한말선 권사님 곁에 모여 슬픔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슬픔이 제 안에 다가오자 저도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로 우리 다시금 한말선 권사님의 손을 붙들고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셨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믿음으로 견딘 유가족들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견디며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의 시간의 간격으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감사는 늘 매주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소금처럼 만들어주셨고 빛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패한 세상을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 어둠 가득한 세상, 슬픔 많은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는 빛된 존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이미 비치고 소금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연약한 존재에 부으시는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주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소금이 되어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비록 로마로 갔지만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며 한 주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때로는 슬픔을 맞는 믿음의 지체들의 이 슬픔이 우리의 슬픔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환히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믿음으로 주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